오늘 신명기 5장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자성어인데요, 수포대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수포대포 무슨 뜻이냐면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영포직포,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요즘 직장에서는 영어를 해야 또 진급에 좀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거 아십니까? 중포, 미포. 중포, 미포. 중국어를 포기하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중국어가 이제 앞으로 아주 중요한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중국어를 집에서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포, 인포. 책을 포기하면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인포.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야, 대단하시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가 하나 붙인 겁니다. 성포, 영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만큼 중요한 이 책이 없고, 또 성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참고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제 2세대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위험이 있음을 4장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봐, 우상을 가까이 할까 봐 또 걱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위험, 세 번째 모세가 생각하는 걱정거리였던 율법을 무시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또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충성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5장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5장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말씀하시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1절에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리고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 세 가지 순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듣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한쪽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죽어 들어갑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냐?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목사도 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지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주목해보는 인물 가운데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여성이면서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성경 중간에 이름이 바뀝니다. 순서가. 그럼 성경을 기록한 분이 쓰고 싶은 대로 한 번은 이 사람, 한 번은 이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기분 내키는 데 쓴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여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어느 가정은 영적인 리더십을 여자분이 갖고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분은 남자가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난 꼭 남자가 가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볼로는 누구냐면 교회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리더인데 보니까 그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영적 질서 속에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그런 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부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세웁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을 설교하라고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모하시겠습니까? 설교 한번 준비해 보세요. 피를 말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는 사람인데, 몇 날 며칠 무슨 예화 쓰고 본문 뭐 했고 다 적는 분들, 그런 분들 제일 무서워하는데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적는 이유는 왜 적을까요? 목사님이 또 한 번 설교할까봐 그거 알아내려고 적는 게 아니고, 그걸 열심히 적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아는 분한테 말씀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적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대학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나는 뭐 다 하니까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전에 들었는데 오후에 또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들으라고 그러고, 수요일도 들으라고 그러고, 금요일도 들으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들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울 때에, 그것을 그렇게 듣고 배움으로 뭐가 되냐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가보면 두 돌판에 써서, 이 두 돌판에 써서, 이거를 신약으로 보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2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는,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제가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위험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건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이 성경을 펴는 순간 성령이, 이 팔이 좀 잘 안 올라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처럼 쭉 조명을 해주십니다. 조명,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조명이 딱 비춰질 때 그때 어둠 속에서 마치 이 내용이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쭉, 어느 구절이, 어느 말씀이, 어느 내용이 나에게 팍 깊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이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자꾸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인자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인자 비유인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길가처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가로막혀서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들어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안팎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이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대로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아니 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올 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부흥케 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까 자꾸 우리 영이 죽어가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하겠나이다. 왜 들어요? 왜 들으려고 해요? 왜 배우려고 해요? 행하려고 듣는 겁니다. 행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2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제대로 알고 있어. 말씀을 왜 들어야 돼? 말씀을 왜 배워야 돼? 행하기 위해서 듣고 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두려움이 그냥 무서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서움의 개념보다는 너무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기준이 뭐냐? 기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을 the blessed,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복자, 그래가지고 강화문에서 수만의 군중을 앞두고 시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복자가 the blessed, 이거에 시편 1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자입니다. 그 복자라는 뜻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성경을 찾아봐요. 성스러운 무리들, 이게 성도란 뜻입니다. 그 영어로는 세인트 더하기 s입니다. 세인트들의 이 무리들. 그 세인트가 뭐냐면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세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신분과 특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성인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절입니다. 6절로 가보십니다. 자,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항상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근거는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 주인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참 주인이신 분이 법을 주면서 지켜라 하신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그 십계명 전에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십계명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총정리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헌신과 충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봉사하면서 내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은 순전히 감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그분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고린도서 5장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아직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십계명도 한두 개도 아니고 십계명입니다. 10가지를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전제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어, 이 말씀부터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산 자기 때문에, 아멘? 죽었다가 산 자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사는 겁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덤입니다. 덤. 아멘? 그럼 이 덤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아멘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분위기에서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질 때 아멘 하세요. 세 번째로 7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인, 참 주인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한 사랑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내용을 보면 다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삶의 중심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래요. 그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하라,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한마디로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사랑도 식어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식어지고 다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의 길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매우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제가 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욕심으로 향하지 않고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김윤규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윤규 들어보셨습니까? 이 청년 장사꾼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인가 생각을 해볼 텐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장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유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신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는 참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무슨 경지에 도달한 사람 같은 얘기예요. 깊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장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이 상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물질 위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 5장을 묵상하면서 전 감히 5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이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데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섬기라, 사람을 위해 살라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숙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신명기 5장을 묵상을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들어갔을 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부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